한과를 2시간의 강의를 해주시고, 그리고 그 내용을 일주일 동안 읽어라. 이게 이제 기본 패턴으로 가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한과를 그것도 막 한 1, 20분 만에 하려니까 굉장히 지금 빠르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시작과 확장은 AD 100년 정도는 저 정도고 빨간 선에, 그 다음에 AD 400년이 거의 당시에 세계라고 땅끝이라고 하는 스페인까지 이렇게 퍼졌죠. AD 1500년에 가서는 서부 유럽이 다 이제 복음화가 됐고, 20세기에 가서 우리 전 세계가 대부분 영향권 안에 들어갔죠. 사도행전의 내용입니다. 성령 세례 받는 것을 이제 말씀에 약속을 했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도 또 여기 사도행전 1장에 나오죠.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했고, 결국은 성령에 임하고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 복음이 예루살렘부터 땅끝이었던 당시에 로마까지 어떻게 가는가 하는 그 여정인데, 이 여정을 우리가 잘 배워야 되는 것이, 결국 이 여정이 계속 로마를 넘어서 지금 전 세계까지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복음이 흘러가는 것을 보여주는 건데, 복음이 흘러가는 그 여정 속에 가장 중요한 분이 성령님이거든요, 성령님.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님을 자꾸 어떤 은사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너무 축소시켜 나가는 생각을 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 역할을 성령님이 해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한 그 여정 가운데 그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계속해서 우리의 사역과 연관시켜서 경험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장에서 12장이 복음이라는 건 하나님의 나라니까 유대인에게 전해지는 것이고, 13장에서는 안디옥 교회 이후에 열방에까지, 당시에 로마까지 복음이 어떻게 가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기적이 나타나고 증거가 나타나고 반응이 나타나요. 또 초대교회 가장 큰 위기, 첫 번째 위기가 스데반의 순교인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그것이 땅끝까지 가는 기폭제 역할을 하게 되죠. 그것이 이제 사도행전에서 보여주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임하심과 초대교회 탄생. 성령이 임한다라는 것은 그 초대교회가 이렇게 탄생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그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죠. 성령이 임했다라는 것은 뭐를 예고하는 거냐면 초대교회가 탄생한 것을 예고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의 탄생을 말하는 거죠. 교회를 탄생하면서 이 교회가 이 성령의 역사를 이렇게 일하는 매개체가 된 거죠. 그래서 복음 전파하는 그 중심이 된 거죠. 그것이 이 초대교회인데, 여기에 이제 2장 8절에 우리가 우리 각 사람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된 것이 어찌 됨이냐, 이런 말을 하면서 당시의 성령의 역사가 세상의 모든 언어로 듣게 됐다, 이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도 똑같이 나오시면서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유대 나라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열방에 관심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순절에 그때가 마침 예루살렘에 온 지역에서 온 사람들은 모여있을 때 그 사람들의 말로 듣게 하는 거죠. 이 두 가지의 엄청난 역사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모여있는데 성령이 임했고, 그것도 그 사람들의 언어로 임한 것이 이 성령의 임하심에 교회가 열방 모든 곳에 있게 해야 된다라는 놀라운 메시지이기도 한 거죠. 그런 면에서 이 성령의 임하심으로 시작된 이 방언의 놀라운 기적은 하나님 와서 전파하는 선교 사명과 아주 연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태생적으로 시작할 때부터
선교적인 기능으로 시작을 했다는 것을 놓치면 안 되죠. 왜 교회가 시작을 했을까? 왜 교회를 하나님이 허락했을까? 그냥 다 구원받아서 데려가면 되지. 왜 했을까는 교회의 기능적인 면에 1번, 그리고 2번, 3번에다 이 선교 사명과 연관되어 있는 거죠. 그것이 이 초대교회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의 특징, 우리가 또 안 볼 수가 없죠. 내적인 특징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내적인 특징이 성령의 임함으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의 무리들이라고 하면 내적인 특징이 뭐냐면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며, 이 나눔이에요, 나눔. 그러니까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라는 것은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소유권에 대한 내려놓는 거예요. 소유권이 특정한 사람들이 이렇게 갖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엄격한 의미에서 지금 민주주의가 뭐 그래도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 뭐 공산주의 이런 거에 비하면 훨씬 더 객관성이 있는 거지만 그것도 결국은 형평성의 문제는 벗어날 수가 없죠. 가진 자와 또 갖지 못한 자의 이 차별, 이것이 엄청나게 크죠. 근데 초대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적인 특징이 이 사람들이 다 소유를 공용화했는데 그것에 한 마음이 됐다는 거예요. 한 마음. 그래서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죠. 이 바나바 알잖아요. 바나바가 처음에 자기에 있는 것들을 팔아서 하나님께 이렇게 교회 앞에 드리는 것, 그런 사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서로 나누고 서로 이렇게 통용하고 또 도와주고 이러한 것들이 이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이다. 네. 지금도 저는 이것이 동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교회 공동체는 교회 안에서 서로 통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려운 사람을 돌아보고 가까이에는 같은 공동체, 멀게는 주변 이웃에 관심 갖고 여유가 있다면 나눔 사역을 하는 것은 교회의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성령을 속인 일, 이건 또 하나 교훈을 해주는 거잖아요. 이거를 굳이 이런 사건들을 왜 썼을까? 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은 이 초대교회 공동체를 깨는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 이런 것이다라고 보여줬는데 사실은 결국은 그 공동체 서로 통용하는 기본적인 덕목을 깨는 사건이었거든요. 그래서 속이는 것. 누구를 속인 거라고요? 성령을 속인 것이다. 그것이 이들이 가장 큰 실수였었죠. 단호하게 말하는 거잖아요. 이 베드로가 자기들 앞에서 거짓말을 하는 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지 않느냐,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하시죠. 이것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한 것이다. 이 말을 하잖아요. 이것은 단순히 아나니아 삽비라의 그거를 교훈해 주는 게 아니라 이게 뭐가 큰 거냐면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거는 깨는 거다.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덕목을 이거를 없게 하는 거다. 이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단호함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를 망하게 하는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이 하나님은 이렇게 용인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말하고죠. 그래서 교회 안에 권징이라는 것이 생겼는데 그게 너무 약해졌죠, 지금. 그러나 그런 것들이 이 교회의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덕목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스테반의 순교예요. 성령과 지혜가 그리고 은혜가 권능이 충만했다. 칭찬받는 사람이었다. 정말 큰 기사표적을 행하여서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것을 뭐 당하는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엄청난 이 스테반 사람들을 보면서 회당에 온 사람들이 이제 그와 변론하면서 그를 죽이려고 해서 그냥 내가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돌로 쳐서 죽는데 그런 죽음을 당하면서 어떤 그 이후에 스테반만 죽인 게 아니라 그냥 초대교회 공동체를 막 박살내는 그러한 일이 있었죠. 근데 사실은 저것이 당시에 엄청난 큰 충격이었고 우리 기독교 공동체가 위협을 받는 어려운 사건이었지만 하나님 그것을 또 반전을 일으키죠. 많은 분들은 이것이 그 사실은 그 스테반의 단순히 죽음과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의 흩어짐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스스로 흩어지게 않으니까 흩어지게 만든 거죠. 사건을 통해서. 그러니까 교회가 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이 바깥으로 나가게 됐고 이 바깥으로 나간 사람들이 나중에 이 초대교회를 만들어 가는데 온 땅에 굉장히 큰 역할을 했죠.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지금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가는 계획을 얼마나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만들어가고 계시는가를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 사건의 중요한 것이 사울의 회심이에요. 사울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적이었는데 그것이 사울의 변함으로 말미암아서 당시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 됐죠. 어떻게 보면 스테반의 순교보다도 훨씬 사울의 회심이 무게를 뒀고 실제로 영향력도 사울이 회심함으로 인하여서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극대화가 된 거죠. 왜냐하면 이방인들을 위한 사역에 거의 중심에 섰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모티베이션이 됐던 거죠. 결국은 하나님은 분명하게 얘기하죠.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해서다 하면서 사울을 회심을 시키죠. 이것이 사울의 사건이고 그 다음에 또 사도행전에서 주목해야 될 것이 이방인에게도 이 말이죠. 우리가 그 베드로와 고넬료의 집안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잘 알죠? 그래서 사도행전 이제 10장에 나오죠. 그가 베드로가 기도하러 가서 이제 비도에서 환상을 봤죠. 큰 그릇이 내려오는데 그 안에 있는 뭐 각종 짐승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 짐승들을 보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나요. 그러면서 베드로 뭐라고 해요? 베드로 저 먹어라. 베드로 깜짝 놀랐죠. 왜냐하면 저 음식은 놀랍게도 구약에 먹지 말라 하는 음식이었거든요. 주님 내가 이거 먹을 수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세속적인 것 깨끗하지 못한 것을 어떻게 먹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장면. 본능적으로 그가 거부를 하는 건데 다시 재차 소리가 나는 거죠. 하늘에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마. 그러니까 하나님이 먹으라고 했는데도 안 먹는 거죠. 율법의 무서운 거죠. 안식일과 똑같은 게 하나님이 먹으라 했는데 너 왜 내가 먹으라 하는데도 너 먹지 않나 이런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사도행 11장 17절에 그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받겠느냐. 비로소 깨닫는 거죠. 내가 뭔데 하나님을 내가 막을 수 있습니까? 그들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생명의 회개를 주셔도 한다 하면서 드디어 사람들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방인에게도. 그러니까 이방인과 유대인은 분리해서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러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이 관습적으로 또 그들이 태생적으로 막았던 것을 깨는 거죠. 페르다가 깨는 거죠.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많은 교회들이 뭐 한국 교회만 하더라도 사실은 그 열방에 관심을 덜 갖잖아요. 우리 국내에 관심을 갖고 국내 안에서도 우리 교회에만 관심이 있는데 그것을 다 이렇게 깨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해야 되는 거죠. 실제로 그 성령의 역사는 모든 이방 민족에게 다 나누어졌죠. 이루어졌죠. 우리나라도 동일하게 이루어졌는데 우리는 유대인들도 아닌데 너무 폐쇄적인 공동체로 가죠. 유대인들도 아니고 우리도 복음을 받았으면서 우리가 다른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들을 막는 일을 해서는 안 되죠. 결국은 이제 13장에 가서는 이제 안디옥 교회로 말미암아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파송을 받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면서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됩니다. 시작은 이 안디옥이 두 개예요. 여기 실루기아 쪽에 있는 거하고 저 이고니온에 있는 쪽에 안디옥이 두 개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부터 이렇게 쭉 올라가면 있는 이 안디옥에서 처음에 안디옥 교회가 있었는데 여기서 파송을 했죠. 그래서 제일 먼저 간 곳이 실루기아를 통해서 구브로 섬, 지금 사이프러스 하는 그 섬이죠. 지금은 이 섬이 반으로 이렇게 북남으로 나누어져 있고 하나는 북쪽은 터키 영이고 남쪽은 그리스 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달라지는데 이게 이제 구브로 섬이죠. 구브로 섬. 여기가 잘 아시는 대로 바나바의 고향이죠. 바나바의 고향. 여기서 있으면서 바울이 처음으로 이 당시에 사도행전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건너서 땅끝까지 가는 서정을 알고 되죠. 그런 이야기가 이제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에게 보여주는 건데 결국 안디옥 교회 모델은 교회가 이런 새로운 교차 문화권에서 교회 개척을 하는 일에 교회가 사명을 다해야 되고 목표를 두어야 된다 하는 것에 대한 모범적인 교훈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교회가 항상 이렇게 외부지향적으로 가야 되고 땅끝을 향해 가야 되는 거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 말은 점진적인 말이 아니라 동시다발적인 표현이라고 보면 돼요. 이것도 어떤 분은 내가 여기부터 전도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것이 아니라 여기도 전도하고 저기도 전도하는 말인데 교회가 너무 여기에만 집중하면 안 되죠. 땅끝에서도 복음이 역사 일어나는 것에 우리 교회의 역할이 해야 되고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여기에 살아도 늘 땅끝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이 선교 사명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2차 전도 여행이 나오고 여기에는 잘 아는 대로 신라를 데리고 가고 디모데에 합류하고 또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부로 서로 나누어지는 그런 일들 여러분들이 잘 아니까 이런 것들은 또 다른 시간에도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더 영역이 더 커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내륙으로 갔다가 해안으로 돌아오는 그때 이제 그리스, 아테네, 데살로니가 이런 데를 다 거치죠. 그래서 우리가 유럽까지 이렇게 처음으로 당시에 아시아에서 유럽을 넘어가는 또 계기가 2차 전도 여행 때 이루어지죠. 3차 전도 여행도 이제 내륙으로 시작해서 이렇게 다시 바닷길로 해서 가이사랴 빌립보 여기까지 가는 큰 여정을 또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3차 또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제 거의 아시아권은 다 아시아 유럽 이제 그리스 쪽 마게도니아 쪽은 거의 다 사도 바울이 다시 가는 것도 있었고 이러면서 견고하게 그의 진을 구축을 하죠.
마지막으로 보는 것이 바울의 로마 여행이에요. 물론 죄수로 가지만은 그가 가면서 그의 여정 가운데 2년간 투옥되고 뭐 이런 일들을 가면서 결국 그가 원했던 그 로마까지 이 지중해 바닷길을 거쳐서 그가 로마에 도착하는 그러한 또 일들을 사도행전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가 초대교회가 시작돼서 복음이 땅끝까지 간 것을 적나라하게 이 사도행전 역사가 기록하고 있고 그 이후의 역사는 결국은 우리의 몫으로 남아있는 거죠. 제가 다시 화면 공유로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이 연대기적으로 얘기하면 그 사도행전까지 다 끝난 거죠. 신약은 더 시간이 없을 때는 복음서하고 사도행전만 보면 이 전체적인 그림 이해는 돼요. 그리고 이제 그 뒤는 그 사건 속에 일어나는 일들, 공동서신, 뭐 그리고 사도 바울의 그 전도 여행 중에 기록한 서신들이 주 내용이죠. 그 연대는 뭐 이렇게 정리하는 건데 12가는 사도 바울의 서신들이 이제 주로 갈라디아서부터 디도서까지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우리가 복음으로 누리는 자유함, 갈라디아 2장에 나오는 16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을 율법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도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래도 믿음으로 의롭다고 얻으려 합니다. 율법 행위로서는 의롭다고 얻을 수가 없느니라 하면서 사실은 이제 교리적으로 자기가 전도한 지역의 갈라디아 지방의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의 진정성, 탁월성, 복음으로 누리는 참 자유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준 책이 이 갈라디아서의 주요 보면 저희가 잘하는 게 이거죠. 여기서 이제 덕목인데 성령의 열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줬을 때에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열매가 9가지다. 잘하는 대로 사랑, 희락, 화평, 오래참,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다. 이렇게 표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이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 않게 정을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하면서 이 체인지가 되는 거죠. 체인지가 되는 건데 바뀌어지는 거죠. 우리가 육체 함께 우리의 정욕 탐심 중심에서 이러한 자비 양선 온유 희락 화평 절제 사랑 인내 충성 하는 사실은 이 사랑이라는 것이 다 포함되는 거죠.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이해가 되어지는 거죠. 전 교수님, 그 PPT 열어주시고 하시죠. 제가 안 열어줬나요? 예, 예. 저는 열려 있는데 왜 그러죠? 희한하네. 잠깐만요. 다시 공유를 해야 되나 보네. 지금도 화면만 나오죠. 예, 지금 제가 지금은요. 예, 이제 지금도 열으시면 됩니다. 예. 갈라디아서 부분, 예. 예, 됐습니다. 예. 됐나요? 그러면 제가 네네. 슬라이드 쇼를. 왜 안 넘어가죠? 지금 됐나요?
지금 보이나요? 갈라디아서 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떠 있습니다. 예, 예. 근데 왜 이렇게 슬라이드 쇼로 안 넘어가죠? 왜 안 넘어가네? 희한하네. 그냥 하겠습니다. 예, 조금 더 크게. 예. 그래서 이렇게 제가 설명해 드린 대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열매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표현하는 삶이 바뀌어지는 거죠. 조금 더 크게 이제 바뀌어지는 것이 뭐냐면, 육체적인 것이 성령적인 것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욕과 탐심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고, 새롭게 저희가 변화가 되는 건데, 우리가 갖고 있는 열매의 중심에는 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렇게 우리가 바뀌어지는 거고, 우리가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저런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관점이 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령의 관점으로 바뀌어지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사고가 어떻게 이렇게 바뀌어지지? 그러니까 우리가 바꾸는 것이 아니라 바뀌어지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 그래서 뭐 하나님과의 관계, 그다음에 자신과의 관계, 주변과의 관계, 이것이 다 이 성령의 열매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요즘 슬라이드 쇼가 안 넘어가는 것 같아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말 기도하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런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바울의 복음 공동서신, 바울의 서신 이런 것을 보면 대부분 거기서도 이제 그들이 깨우쳤던 깨달은 복음을 말하는 건데, 대부분은 다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이제 어떻게 구원을 받은 것보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들, 이것에 대한 교훈을 계속 하는 거고, 그런 교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온전히 이렇게 따라가야 될, 추구해야 될, 소망을 가져야 될 분이다 하는 것을 계속 강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서신서의 내용들이 다른 게 아니라, 서신서의 내용으로 단순히 좋은 교훈을 얻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아서 성숙한 크리스찬들의 삶으로 살아라. 이것이 이제 공동서신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의 모든 서신들이.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도 이는 하나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 여김을 받게 하려 합니다. 그 나라를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았다면서, 여기도 결국은 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공의, 이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심지어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도 이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심판,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고난받는 거다 하면서 초대교회 교인들을 격려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의 마지막 때다.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더, 그러니까 마지막 때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다시 오시는 거니까 그때를 너희가 기억하고 소망을 가져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똑같은, 반복해서 서신서는 다 다르지만 결국 그리스도를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또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고 하는 일들, 심지어 예수는 우리의 소망이고 고린도전서에서는 예수님은 우리의 지혜다. 근데 사람들은 고린도전서에도 보면 뭐 파벌, 분당 이런 집기가 뭐 만연하잖아요. 그들이 다 이렇게 부수적인 것에 너무 많이 싸움을 하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라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래서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하면서 이 진정한 그래서 십자가에 대한 말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는 고린도전서랑 똑같이 여기는 이제 시험 중에서
시련 속에서도 결국은 우리의 위로가 되시는 분은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줌이시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은 나열의 약한 것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합니다 하면서 자기 얘기를 하면서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는 것, 내가 약하고 연약한 부분이 있었지만 그것 때문에 그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셨다 하는 것을 계속해서 이 고린도 후서에서도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당하면서도 본 육체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결국은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로마서 1장 17절에 나오는 저 말이죠.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로마서는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책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사실은 이 로마서 때문에 수많은 신학자들이 이제 도움을 받았죠. 여기에 다 우리가 말하는 신학의 모든 것이 로마서에 들어 있으니까 신학에 정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로마서를 수도 없이 연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당시에 자생적으로 생겨났던 로마 교회 사람들에게 기독교 신앙이라는 게 뭔가 하는 기본 교리를 말하고 있는 거고, 복음이 뭔가를 이제 체계적으로 설명을 하기는 했지만 아주 중요한 걸 다 다루고 있어요. 저기에서 어떻게 복음이 죄인을 구원하는가, 또 복음이 그러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까지 12장 이하부터는 말을 하고 있으면서 우리가 궁금해하는 모든 것이 사실은 다 들어있어요. 거기에 죄, 은혜, 칭의, 성화 이런 중심 교리들을 다 다루고 있으면서, 그러면서도 말하고 싶은 것은 여기서도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로마서를 여러 번 읽어야 되겠죠.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에요. 너희 안에 이 마음 품으라. 그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고 여기지 아니했다 하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 안에서도 그리스도의 기쁨에 대해서 말하죠.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걸 계속 강조하잖아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을 1장에서 말하고 2장에서는 우리의 마음이다, 우리의 심지어는 목표다, 마지막에서는 우리의 힘이다. 그래서 삶의 목적, 삶의 example, 모범, 삶의 대가, 삶의 권능을 다 아우르는, 그래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말하면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그렇게 기쁨의 삶을 누리는 비결이 바로 이 그리스도께 있은 것이다 하는 그 자신의 삶을 또 고백하면서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으면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서는 짧은 서신이지만 여기서도 사랑을 이야기를 하죠. 용서, 사랑. 그래서 빌레몬에 대한 칭찬하고 오네시모를 좀 용서하고 사랑해라. 이런 짧은 글귀지만 그곳에서도 결국은 그리스도를 이렇게 말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진정한 용서가 뭔가를 말해주는 거죠. 골로새서도 이제 또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죠. 모든 바울의 서신의 대부분은 이 그리스도를 뺄래야 뺄 수가 없는 그러한 거예요. 여기서도 하나님의 충만이신 그리스도다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골로새 물론 이단의 이야기를 이렇게
하지만 결국은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채워야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새 사람으로 돼야 되는 그리스도는 몸인 교회의 머리다. 그가 근본이다. 그가 죽은 자를 먼저 하십니다. 왜냐하면 신이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는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을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치를 또 계속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옛 성품을 죽이고 새 성품을 입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나타내줘야 된다. 이렇게 메시지를 강조하면서 예수님만이 만물의 으뜸이다 하는 것을 이제 교훈해 주죠. 에베소서. 제가 이 순서를 계속 바꾸는 거는 이 글 쓴 순서대로 바꾼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렇게 쭉 정돈을 우리가 아는 대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이렇게 안 나가고 좀 반대로 나가는 게 아니라 이 연대기적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에베소서에도 핵심적인 주제는 교회니까 목회자인 여러분들은 이 에베소서도 아까 로마서는 교리고 에베소서는 이 교회에 대해서 물론 신령한 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결국은 핵심적인 주제는 교회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신령한 복을 누리는 것 그리고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에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에베소를 잘 이해를 하면 이 교리적으로 상당히 도움이 된다. 그 우리 화평이시니라 둘이 하나로 만드사 원수된 자고 중간에 맡긴다면 자기 입체를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 둘로 자기 안에 산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 이도를 한 몸 이루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그리스도로 인한 화평함,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것, 이런 일들에 대한 원리, 정말 기본적인 기독교에 대한 그 신령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디모데 전서에 또 역시 교회와 그의 사역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 어떻게 보면 목회서신이라고 하잖아요. 디모데 전후와 디도서는 목회에 관심 있는 분들은 또 요 세 책을 잘 이렇게 지침으로 여기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우리 에베소에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교훈을 한 거니까 지금 목회 현장에 있는 분들은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교훈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디모데전서 6장 1절에 목회자로서 어떤 것을 우리가 갖추어야 되는가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들을 선한 증언을 하였다면서 자신의 고백을 하지만 너희가 목회자들이 뭐 때문에 부르심을 받았는지 또 우리가 어떤 증언할 때 선한 증언을 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리플렉션 해주는 거니까 이거는 목회자들이 정말 너무나도 귀한 교훈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목회에 관심 있는 분들이 이것을 꼭 읽어야 되겠죠. 디도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참된 지역의 교회의 지도자가 뭔지 또 회중은 누군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디도서 짧지만 여기서도 3장밖에 안 되지만 우리가 교훈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조차도 우리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경건하고 선한 일을 추구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네, 또 다른 제가 빠른 시간 안에 1시 안에 해드려 여러분들이 너무 늦지 않게 끝나니까 1시를 다 채워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 안에 도저히 끝날 수가 없어요. 제가 이것도
마지막 요 계시록을 조금 해야 되는데 지금 공동서신은 이제 바울 서신을 제외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지금 이게 슬라이드 쇼가 안 돼서 이젠 되네요. 아까 저 글자가 좀 적어져서 첫 번째 순서가 공동서신 중에서 여기 또 안 뜨는데? 또 안 떠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왜 그러겠어요? 여기는 뜨는데 다시 가겠습니다. 말씀해 주셔야 제가 저한테는 네. 뜨니까 제가 떴는 줄 알아요. 아, 그렇죠. 네, 저희들한테는 안 떴어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은 떴나요? 예, 지금 떴습니다. 야고보서. 네네. 근데 여기서 이렇게 뜨면 문제는 슬라이드 쇼가 안 돼요. 지금 슬라이드 쇼가 되면 저한테 안 뜨고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대로 그냥 하겠습니다. 좀 적어도. 네네. 하나씩 띄우시면 됩니다. 네네. 그까지만 제가 야고보서를 여기 가장 또 공동서신에서는 첫 번째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부터 하면 물론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죠.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믿음을 증명해라 하는 거예요. 결국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하는 것을 말할 때 우리가 여기 많이 그 말 듣잖아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은 그렇게 살아야지만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자가 되는 거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걸 증명해라. 이것을 말하면서 약간 행위에 강조를 하죠. 물론 이것은 여러분들이 신학 시절에 많이 들었겠지만 한때는 이게 정경이냐 아니냐 막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지만 믿음을 부인하고 행위를 강조했다는 표현보다는 행하면 믿음을 이것도 강조하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신학적으로도 제가 야고보서만 하면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제가 신학적인 시간은 아니니까 이렇게 하면 되고요. 예, 바울과 야고보를 우리가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이렇게 그분들이 왜 이런 글을 썼나 하는 것들을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믿음과 행위의 모순을 우리가 좀 이해를 좀 더 할 수 있고, 이거는 표면상의 문제죠. 결국 바울조차도, 믿음, 여기에 나오죠. 칭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된다 하는, 바울도 믿음은 사랑과 순종의 행위로 많이 드러낸다. 이런 말을 함으로써 같은 말을 한 건데 이것을 이제 약간 오해를 할 수 있는 요지는 있어요. 그러나 이게 서로 다른 말을 한 게 아니고 본질적으로는 같은 말을 해서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바울은 칭의적인 믿음을 말한 거고 이 야고보는 성화적 믿음을 말한 것에서 믿음으로 둘 다 같은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거를 관점에서 조금 다르게 얘기한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에게 이제 바울은 쓴 거고 야고보는 자유사상가들 강조점은 믿음을 하나 의롭게 된 거고 이쪽은 행위로 사람들 앞에서 의롭게 된 거고 칭의를 얘기한 거고 성화를 얘기한 건데 이것을 한꺼번에 이해를 하면 조금 어렵죠. 그래서 결국은 그리스도에서 믿음을 통해서 영원히 의롭게 되는 것, 그리스도처럼 행함으로 매일의 증거 의롭게 되는 것은 결국은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제 다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처럼 이런 관점을 생각하면 우리가 조금 더 야고보서를 좀 잘 오해하지 않고 읽을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는 이제 당시에 유명한 도미티아누스 황제 시절에 이것이 로마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이 박해에 받았죠. 그것도 극심한 박해를 받을 때에 이제 기록한 글이니까 시련 중에 있는 그리스도의 주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시련 중에도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된다. 그것을
말하고 이겨나가는 이러한 믿음에 대한 권면의 말씀을 하는 거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고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관점을 바꿔주는 거죠. 불시험 당하는 것, 이게 왜 그러지 너무 힘들어 이렇게 말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오히려 즐거워하라. 힘들어하지 말고 즐거워하라. 이 시련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죠. 왜냐하면 범사에 예수로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라. 왜 우리가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해야 되냐면 그 즐거움으로 인해서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하면서 이것은 너희의 당하는 시련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는 거다 하면서 오히려 시련을 소망으로 바꾸고 이 영광스러운 일로 이렇게 트랜지션을 하죠. 그런 면에서 격려를 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이제 베드로에서 전서에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거죠. 유다서 믿음을 위한 선한 싸움. 여기도 결국은 우리가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되나 하는 것을 하는 거죠. 예수님의 형제 유다가 특별히 교회 안에 슬그머니 들어온 사람들, 그런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강력히 경고한 거죠.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에 참 나쁜 사람들이 있었죠. 오늘 교회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예수님을 안 믿으면서 아니면은 믿었다가 배교한 사람들인데 고의로 교회 안에 남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막 그냥 그런 나쁜 행위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교회 안에. 목사님을 괴롭히기 위해서 남아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 어느 교회에 그냥 제일 앞좌석에 3년 4년 이렇게 팔짱 끼고 있는다는 거예요. 그 목사 괴롭히게, 목사님 내쫓기 위해서. 그런 사람이 사실은 이상한 일이 아니고 유다서에도 보면 그런 얘기예요, 저 얘기가. 그래서 믿음을 위한 선한 싸움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심지어는 뭐 그들 가운데 예수님의 신성도 부인하고 이단의 가르침을 퍼뜨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경고를, 그런 사람들에게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위해 선한 싸움을 싸워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 지극히 거룩한 믿음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묵게 하시면서 이러한 그런 나쁜 사람들이 다 팔짱 끼고 앉아 있으면 이 유다서를 잘 묵상을 하시면서 믿음을 위한 선한 싸움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후서가 그 다음에 쓰여졌죠. 여기도 약간 그런 우리 유다서의 사람들이 좀 있었던 것, 거짓 교사와 그들의 타락 이런 것에 대해서 경고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참 진리와 참 지식이 뭔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고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진실한 크리스찬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죠.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하면서 이제 참 진리와 참 가르침에 굳게 너희가 서라. 그것을 이제 말해주고 있죠. 그 다음에 히브리서, 이것도 사실은 구약의 그 주옥 같은 그 내용을 또 잘 정리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히브리서 저자는 사실은 미상, 이렇게 유일하게 성경 중에서 미상으로 남아있는데, 수신자는 명확해요. 수신자는 당시에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 로마서하고 비슷하죠. 그러나 이제 어쨌든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 말하는 거예요. 생명의 길이신 그리스도다. 그래서 유대교에 대해서는 하나의 변증서 같은 책이다 이렇게 말도 해요. 또 명확하게는 신약의 내육이다 이런 표현을 하죠.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한테는 좋은 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목회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해요. 또 이 기독교 변증서 같은 거니까 유대교 같은 전통 종교에 대해서 이것은 아주 중요한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3장까지밖에 없지만 또 주옥 같은 그런 내용들이 많이 담아있는 책이고요.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이 저는 이제 요절로 쓰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장래 조언의 대제사장으로서. 그래서 대제사장의 이 개념을 또 이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으로 오셨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하면서 근데 이제 좀 차이점이 있죠. 그게 뭐냐면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숙제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그 전과 전 제사장들과 비교하는 거죠.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하면 염소 송아지의 피로 아니야. 자기 피로 들어간 유일한 대제사장이죠. 그것이 구별되고 독특하고 다른, 그래서 생명의 길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의 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도 요한의 서신들이 마지막에 계속 이렇게 되고 있죠. 요한 1서, 2서, 3서가 나오는데 여기에 이제 요한 1서 5장 13절의 요절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다 이것을 쓰는 이유를 쓰죠. 너희랑 너희를 영생에 있음을 알게 하려 한다 하면서 아는 것과 실천하신 것 이렇게 표현을 했죠. 요한 1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강조하고 또 형제 사랑에 대한 권면, 또 영지주의에 대한 거짓 교리를 또 이렇게 교정해 주는 것, 경고하는 거 이게 담아 있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를 확신시켜주고 그 증거가 뭔지 이런 것을 또 알려주는 거죠. 이건 확신 싸움인데 우리가 기독교에 대한 성도들에게 가르쳐줄 것이 뭐냐면 확신 싸움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이 믿음, 신앙에 대한 확신, 그것이 있어야 영생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고, 영생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이 세상 삶에 대해서 가치를 두지 않는 거죠. 근데 그 확신이 부족하다 보니까 자꾸 눈이, 관점이, 생각이 이 세상으로 한정돼 가는 아쉬움이 있는 거죠. 그것이 이제 요한 1서, 2서, 3서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 세 가지 책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담고 있죠. 그러니까 공동서신도 결국은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극대화시키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모든 서신서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이죠. 예수님을 우리가 아는 것, 예수님을 알아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는, 그리스도로서 사는 가치를 아는 거고, 또 그리스도인의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고,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갖게 되는 거죠. 그것을 계속 이렇게 심어주는 일들을 바울서신 혹은 일반서신, 공동서신 이런 서신서에서 주는 교훈이죠. 네, 다시 이제 마지막 과로 가겠습니다. 이 마지막은 이제 계시록만 가지고 제가 이제 한 과를 풀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이게 신약을 딱 보면 성경 전체를 보면은 크게 한 세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눈다면 선교적으로 첫째는 요한복음
창세기 1장에서 11장에 나오는 일반 얘기, 역사 얘기, 우주로부터 시작돼서 창조를 시작해서 타락, 우리가 잘 아는 그 노아의 방주, 바벨탑 사건으로 흩어짐, 그 이후에 아브라함을 부르고 시작했던 이 복음의 이야기가 이 유다서까지 끝나고 계시록은 미래의 이야기잖아요. 성경을 큰 단락으로 이 세 개를 그렇게 나누는데 그렇기 때문에 요한 계시록 하나가 중요한 건데 지금 공유가 되나요? 요한계시록?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네.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계속 문제가 되는데 예, 이제 그 한 그래서 제가 번만 계시록만 네. 다시 하겠습니다. 지금은요? 거기 누르시면 됩니다, 이제. 잠깐요. 지금 저기 작동이 잘 안 되고 있어서 예, 죄송합니다. 예, 지금은요? 예, 안 됐습니다. 되나요? 됐어요? 됐습니다. 예. 네. 지금은 되나요? 네, 네. 예, 됐네. 그래서 이제 이 마지막 제가 간략하게 이 계시록만을 또 가지고 하겠습니다. 요한의 계시라고 얘기를 하죠. 요한의 계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지막 22장에 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종말과 재림에 관해서 얘기를 한 거고, 그것도 아주 디테일하게. 그래서 뭐 많은 책들이 이게 미래에 대해서 정말 이 종말에 무슨 일어날까 하고 책도 많이 계시를 받고 썼는데 크게 안 봐도 요한계시록에 너무 잘 나와 있죠.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신학을 하신 분들은 굳이 계시를 안 받아도 이 요한계시록만 잘 읽으면 미래에 대해서 충분히 뭐 이해하는데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장부터 22장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세하게 제가 간단하게 또 진행을 하겠습니다. 계시록 해석 방법은 이거는 아마 신학교니까 누군가는 계시록을 설명을 할 거니까 그냥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이거하고 천련서라고는 그냥 굳이 제가 설명을 안 해도 아마 배울 게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자세히 배우시고요. 이게 그림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참조하면 될 것 같아요. 무천련서라고 이렇게 하는데 사람마다 뭐 우리 개혁주의도 차이가 많이 있죠. 무천련설, 그 여전히 역사적 전천련설을 가는 사람이 많은데 이거는 뭐 사람마다 약간 견해가 차이가 있어서 뭐 틀리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선교학자라 그런지 몰라도 저는 이 무천련설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늘 이거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한 적이 있어요. 예. 그래서 결국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계시는 밀접한 연관이 있으시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는데 1장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촛대 사이에서 두루 다니시면서 살피고 교회를 격려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예수님이 단순히 우리를 구속해서 하늘의 보좌 옆에 계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렇게 촛대 사이에서 두루 다니시는 분이다. 세상을 이렇게 주관하고 통치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계시록 7장 9절에 우리가 잘 아는 비전이라는 찬양인데 잘 아시죠? 거기에 보면 저게 이제 마지막 날에 되어질 일인데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큰 무리가 나오는데 흰 옷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있었으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이죠. 그들이 마지막 날에 보좌 앞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원하심이 보좌 안에 우리 하나님 어린 양에게 있도다. 저게 왜 이 환호적인 거냐면 저게 왜 굉장히 감동스러운 일이냐면 사실은 우리들이 꿈이 뭐예요? 마지막 날에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그 나라에 가서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는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이 찬양 경배 드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배하는 건데 그때 가장 큰 우리가 모든 고백이 와 정말 이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었구나. 그렇지 맞아 이렇게 맞습니다. 믿습니다 이런 말이죠.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이죠. 그런 비전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으로 다가오는 거죠. 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나와 있죠. 아시아 7교회, 당시 7교회 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계시록 1장, 2장에 가서 이 7교회에 대해서 말을 해요. 이렇게 2장, 3장에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나,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주로 지금의 터키 지방에 많이 있죠. 그런데 칭찬을 하고 비판하고 가르침하고 약속 이렇게 말하죠. 마지막 시대에 지금 교회들을 저렇게 7 유형 정도 이렇게 나누어 주겠죠. 그래서 다 이렇게 예수님의 칭찬과 비판, 가르침, 약속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이것도 이거는 심판에 대한 배열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 우리가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심판이 반복되고 또 심판이 강화되고 있다. 그리고 21개의 심판이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7째 인이 나팔 심판 소개해주고 다시 7째 나팔이 대접 심판을 소개해준다 하는 끼워넣기 배열이다. 이거는 그냥 신학자들이 이렇게 해놓은 거니까 참고하시면 요한계시록 심판에 대해서 이해를 조금 더 넓힐 수가 있죠. 우리가 하늘과 땅의 환상이 나오는데 하늘 보좌에 대한 이상을 본 거죠, 요한이. 그래서 하늘에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나. 그래서 정말 처음으로 요한이 본 거죠. 여기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모습도 보이고 정말 찬양받으시는 모습도 보이고 이런 다양한 생물들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면서 이 하늘의 모습을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 보좌에 있고 그의 성전에는 밤낮 하나님을 섬기고 보좌는 이제 그들을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아니하고 하는 그리고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자가 돼 생명샘을 인도하시고 하나님 그들의 눈에서 모든 씻어줄 것이다. 사실은 기독교의 파워죠. 이게 기독교가 이렇게 일어나는데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이러한 일들이 이 사도 요한이 보면서 이 글을 남긴 거잖아요. 기독교인들에게 사실 주는 요한계시록이 그냥 미래를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소망을 갖는 확신적으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지금도 저는 가끔 왜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뭘 보여달라는지 모르겠어요. 저렇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마지막 날에 환상을 다 우리에게 보여줬는데 우리는 너무 지금도 이러한 이상을 추구하고 있지 않나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6 나팔 심판이 나오고 그 다음에 2 증인과 7 심판이 나오죠. 계시록에 쭉 이제 계속해서 심판이 나오고 그 다음에 교회와 악한 권세가 싸우는 것 그것이 또 하늘의 큰 이적을 계속 보여주면서 있죠. 악한 권세와 싸우는 영과 싸우는 모습이 나오죠. 복수는 다른 거겠지? 아 그래? 예. 그 다음에 바벨탑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나오고 큰 음녀 사건 이게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읽어보면 이제 이런 일들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클라이막스가 이 아마겟돈 전쟁이죠. 이때 이제 둘째 사망, 누구든지 생명지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꽃에 던져지리라. 이 마지막 전투라고 하는 이 아마겟돈 전쟁을 함으로써 이제 완전히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당시에 사탄이라고 하는 용을 잡아서 1000년 동안 이제 무저갱에 던져놓고 잠그고 그에 임봉하고 그곳에 놓게 하죠. 이것이 그리고 순교자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된다. 이 사건이 이제 사실은 천년왕국 설의 다양한 견해를 갖고 있는 거죠. 결국은 이제 용이 처단되고 이 세상을 주관하는 사탄이 완전히 망가지는 모습을 그려지는. 그러니까 전쟁을 이겨놓고 기독교는 영적 전쟁을 사실은 이겨놓고 싸우는 거잖아요. 우리가 뭐 이렇게 질 것 같고 세상이 교회를 그렇게 핍박하고 다 망가뜨릴 것 같아도 역사적으로도 봐도요. 지난 21세기 동안 세상이 교회를 이긴 적은 없거든요. 교회가 망한 것은 세상 외부 세력에 의해서 망한 것이 아니라 전쟁이나 기근이나 핍박이나 뭐 전염병이나 이런 것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망한 것은 교회 내적인 분열 때문에 망한 거예요. 그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기독교는 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독교는 망한다는 게 이상한 거예요. 세상은 세속이 기독교를 절대로 망하게 할 수 없어요. 그 확신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고 더 명확한 것은 마지막 날에 이미 우리는 승리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미 게임은 끝났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이 없는 거죠. 그것을 이 아마겟돈 마지막 우리가 전투를 보여주고 드디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우리에게 펼쳐지는 거죠. 결국은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고 에덴이 회복되고 이제는 더 이상 타락으로 인해서 초래된 결과들이 나타나지 않죠. 그래서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를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 애통, 곡하는 것, 아픈 것 잊지 않다 하는 이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의 소망을 주죠.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은요,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막 공포를 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무서운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종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핵심은 이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소망 나라고 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새하늘과 새 땅의 시대가 돌아오게 해주세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목회하는 거고 이것 때문에 선교하는 거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나라가 반드시 올 거니까. 이거는 소망 주는 우리의 메시지지 요한계시록이 우리를 협박하거나 뭐 이렇게 공포를 주거나 위협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읽으면서 우리가 더 소망을 갖고 더 확신을 갖고 더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고 더 가까이 하는 그러한 마음 확신을 가져야 이런 고백이 진실로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이 확신이 있는 자만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주님 속히 와 주시옵소서 하는 이 말씀. 이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라고요. 바라기는 성경을 제가 뭐 너무 짧은 시간에 다 얘기할 수는 없었지만 여러분들이 책을 교과서를 보면서 이 책 한 권 한 권에 대한 의미와 교훈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뭔가를 잘 해서 정말 성경을 잘 알고 성경을 잘 가르치는 우리 신학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교수님. 다 같이 다 화면을 켜십시오. 전원 다 마지막 출석 체크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다들 화면들을 켜시고 예, 한번 사진을 찍겠습니다.